2025년 4월 16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에서 사무엘하 8장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누가복음 1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두 번째 세계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 회의는 대략 기원 후 49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타났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다루기 위한 그러한 자리였음을 분명히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이 이방인들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 내 갈등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즉 유대인들이 주로 모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주로 모인 이런 안디옥 교회, 또 그 이외의 이방인 교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 율법 준수가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구원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런 예루살렘 회의를 정리하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규정만 준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목졸라 죽인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 이 정도의 그러한 제한 규정만 지킨다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어떠한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 같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됨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이 온전히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회의가 되겠고,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즉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을 향한 보편적 종교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이 회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36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교히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선교하는 1차 선교여행이 이미 지난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바울 신학의 중요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 가운데 방문한 교회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여행 중에 팀을 이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아 둘은 의견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이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신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선택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즉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예루살렘 출신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의 장소로 집을 내준 그런 헌신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바나바의 사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한동안 이 멀어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이 서로 간에 화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까지 인정을 받았음을 골로새서라든가 디모데 후서 같은 데서는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은 마가 복음을 기록한 자라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도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 베드로로부터 그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말씀, 물론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으로 기록한 놀라운 일들을 이 마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서로 간에 헤어지고 갈라지고 또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둘이 다시 연합하고 화해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비로소 소아시아를 방문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또 이곳에서 중요한 동역자가 합류하게 되는데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란이다. 과연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당시에 목의 혈통을 따랐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육체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뭐 이런 여러 가지 왜 유대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육신적인 표지,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보면 디도서에 보면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긴 하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 출신의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부모가 다 이방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 할례가 중요하지 않음을 바울은 분명히 이 디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막히죠. 이 선교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십니다. 비두니아로 가려던 계획도 성령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내가 소아시아에 가서 뭔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막으시고 먼저 유럽 선교를 한 다음에 다시 소아시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유럽의 첫 번째 하늘에 속한 교회가 개척이 되는 이 빌립보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56년에 이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가 이 땅을 정복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이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론 기원전 168년 로마에 정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로마의 군사 식민지로 있음을 여기서 이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회당이다 이런 것을 찾았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개척되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회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빌립보에서 만난 이런 여성 사업가입니다. 자색 옷감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색 옷감은 굉장히 값비싼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루디아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했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됨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신의 재산과 집을 복음 사역에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이후에도 물질과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속한 교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강권할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이 루디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죠. 49년에서 대략 한 50년경에 빌립보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3주간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인 일부와 헬라의 다수가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 신앙을 이러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란으로 인해서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베레아로 급히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대와 핍박을 겪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교회 내부에 많이 생겨났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이 어디쯤 와 있나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도 사도행전 17장 이하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대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예수와 부활. 왜냐하면 부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한 영혼도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예수와 부활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즉 아담과 그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 또 그 이후에 하와로부터 내려오게 됨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 가운데서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데 이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서 서로 간에 쟁론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죽음을 소멸로 봤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내에서 영혼 불멸소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혼 불멸소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 지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을 소멸로 봤어요. 소멸로 보며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세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되면 다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전파했던 자가 에피쿠로스, 굉장한 이단이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개인적인 내세보다는 우주의 순환적인 질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범신론적인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참 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유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와 부활, 또 인류를 아담 이후에 한 혈통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류가 언제까지 사는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회당과 또 그다음에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아가야 총독된 로마 총독 이 갈리오가 이것에 관여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만약에 이 갈리오가 이것을 방해했다면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갈리오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즉 로마 당국이 아직 초기 기독교를 아직 정치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 갈리오 총독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보지 않고 묵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수많은 정적인 사건, 정적인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될 곳에는 반드시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유럽 선교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 빌립보로의 이동, 그래서 이 기독교가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이것을 보게 되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줄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라,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또 이제 누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과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과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이 부활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